이번 여름 정말 대단했어요. 네.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사상 첫 추석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을추, 추석이 아니라 여름하 하석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폭염 경보를 겪어야 됐었어요. 저 더운 와중에 풍물놀이를 하고 계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찬미와 영광 받으시고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밀었다, 비틀었다. 행복의 집 동물대 화이팅! 엄청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덥기만 했을까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했습니다. 네, 왜 행복했을까요? 뭔가 저기 오북놀이인데요. 밀양 오북놀이. 북은 우리의 심장 소리와 가장 가까운 소리의 악기예요. 그래서 북을 칠 때 심장이 고동치듯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 훌륭한 스승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데요. 행복의 집 조월순 필리포 수녀님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이 풍물패가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20개국의 꽃동네가 있는데 그래서 수녀님이 계신 이곳에서만 풍물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네. 왜 행복했냐면요. 어르신들이 되게 행복했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행복할 시간을 갖습니다. 행복의 집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수임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언제 행복하냐면 행복의 집 어르신들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꽃대에서 일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언제 행복하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의 만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노력이라면 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한자로 복자라고 합니다. 복자. 이 복자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톨릭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공적 공경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존칭. 그래서 복자는 그 지역 교회에서 공경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성인 품에 올라가면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은 날 그분을 기리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황은 오늘 시복미사에서 124위의 한국 순교자들을 복자, 즉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며 평화와 인간 가치를 위해 순교한 복자들의 딱 정신을 10년 전의 되새기자고 일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113명을 복자, 즉 성인 직전에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하는 시복식은 시복 청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복 청원은 교황에게 한국의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해달라는 의식입니다. 이들이 복자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가 낭독된 뒤 드디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원을 받아들여 복자로 선언했습니다. Ut venerabilis servis Dei, Paulus Juni John, et centum vicinti tres soci martiris, beati nomine imposterum appellentur. 시복 선언에 이어서 복자가 된 114명의 순교자들이 그려진 그림인 복자화의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복자와 제막식 이후 진행된 강론을 통해 교황은 오늘 시복된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정의와 자유 넘치는 사회에 대한 영감을 줬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124명의 순교자가 복자가 된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면서 순교자들이 남긴 유산이 세계의 평화와 인간 가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복식을 마친 교황은 오후에는 음성 꽃동네에 방문해 장애인과 수도자, 평신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SBS 최효환입니다. 신기하죠. 네, 행복한 사람들 복자입니다. 저분들은 전부 다 순교당하신 분들이에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서 갖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왜 행복한가? 저는 한 분의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왜 행복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꼭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선우경식 요셉 원장님이십니다.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내과학을 전공하셔서 한림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다가 가난한 이들의 부르심을 받고 교수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요셉위원을 설립하셔서 21년간 요셉위원에서 무료 진료, 지금까지 돌아가시 전까지 43만 명을 무료 진료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고요. 그분에 대한 회고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남겨진 사람들은 눈물로 고인의 가는 길을 지킨다. 세상에 가장 낮고 그늘진 곳을 의술로 밝혀준 고 선우경식 원장.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기에 그에겐 더없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이었다.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전 신학교 5학년 수련 기간 동안에 저분과 함께 8개월간 일을 했었고, 저는 앰뷸런스 기사였었어요. 요셉위원회 응급 환자분들을 서울 전역으로 호송하는 일을 했었고, 우리 원장님의 영정을 들고 있는 분, 원래 상주가 드는 거잖아요. 원장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매몰되어 계셨기 때문에 저 상주 역할을 하신 분은 저쪽 알코올 공동체에서 재활을 받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와서 봉사를 하루 종일 하시면서 아들과 같이 지내셔서 이렇게 상주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1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11시에 이제 새로운 누수긴 환자분이 어디 깨져갖고 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체 스텝이 다 원장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밤 12시, 1시까지 수술하시고 그때까지 다 누구든지 올라가서 수술방에 가서 돕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시에 퇴근을 하면서도 저희는 굉장히 기뻤겠죠.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선우경식 원장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결핵 환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치료해야지. 이거는 뭐 조금 숨찬 게 아니라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환자가 구청 지원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자 설득에 나섭니다. 치료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돈 안 받는데 보내줄게요. 그럼 제가 생활비 볼 필요가 돈 없어요. 안 받는 데는 꽃동네를 말하는 선우 겁니다. 원장의 간곡한 설득으로 환자는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아나야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1945년 평양에서 태어난 선우경식 원장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우 원장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달동네였던 신림동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1987년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보험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없는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선우 원장의 환자였습니다. 요셉 의원은 신림동 재개발로 1997년 지금의 영등포로 이전했는데 IMF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선우 원장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우 원장의 뜻을 따르는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생겨났고 무료 진료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온 선우 원장은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8년 4월 18일 향년 63세로 선종했습니다. 선우 원장 선종 이듬해 요셉 의원은 2대 의무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선우 원장의 의대 7년 후배인 신환식 원장은 가톨릭대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요셉 의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셉 의원은 영등포역 일대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신 원장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 4, 5년 후면은 아마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근처에 조그만 거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신 원장은 선우 원장의 말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희들 잘 보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네.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비는 명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난한 환자는 하느님의 선물이었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황금,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이었다. 이것은 꽃동네의 설립 취지와 똑같습니다. 이분이 행복했던 이유는 이분으로 하여금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원장님 순교자나 다름없는 삶을 사셨던 원장님과 함께 행복한 꽃대 생활을 이어가도록 합시다.